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쟁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영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기 전에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에 들어가기 위해 어떤 수고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불의하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기도 하고 완악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짧은 시야로는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우리는 신뢰하고 따라야 합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알릴 필요가 있어서 놀라운 능력을 사람들 앞에 내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을 아는 겁니다. 물론 같은 것을 보고도 믿는 자는 반응하지만 믿지 않는 자, 즉 선택받지 못한 자는 신하의 하나로 볼 뿐입니다. 오늘은 유명한 토기정의 비유를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을 보면서 생길 반론들을 미리 제시하고 그것에 답하면서 우리의 의문들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궁금한 부분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질문은 많은 이들이 기독교를 신앙으로 가지려 하는 자들에게 의문을 던지는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으나 가장 정확한 답변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질문의 답을 욥에게 하나님이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너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느냐라며 애둘려 돌려 말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답변하고 싶지만 오늘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에 최대한의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논리를 잘 따라오셨다면 이런 의구심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완악하게 하시고 누구는 긍휼을 베푸신다면 모든 일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악인을 책망하시며 그의 허물을 물을 수 있는가? 또는 인간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완악하게 된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1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상황을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도덕적 책임이 서로 모순되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근본적인 관계를 일깨우며 답변하고 있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지음을 받은 물건이 만든 이에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말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인간의 유한한 지혜로 하나님의 무한한 경륜을
다 판단할 수 없다는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토기장의 비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면 우리는 그 주인의 진흙입니다. 주인이 진을 가지고 귀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진을 가지고 천이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것에 대해 주인에게 진흙이 반론을 제시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물론 이런 것을 두고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며 또는 너희를 위한 신이라며 근데 어찌 천이 쓸 그릇을 만드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 누가복음 설교에서 들었듯이 귀하고 천하고는 인간의 기준이지 절대 하나님의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에게 같은 것을 주셨습니다. 주일 설교를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설명드리면 5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은 5달란트를 남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나 1달란트만 줬다는 것은 1달란트만 남겨도 되는 겁니다. 그래도 배를 남는 장사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책임의 동등성을 말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똑같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한 칭찬이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5달란트 남긴 자는 5달란트 남김으로써 2배의 장사를 했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김으로써 2배의 장사를 한 겁니다. 1달란트는 1달란트만 남겼다면 그 또한 2배의 장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일한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로 여기며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으니 진노할 자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노할 자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이고 우리의 입장은 다릅니다. 우리는 누가 진노의 대상인지 또 구원의 대상인지 모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은 바로 왕에게 10번의 재앙을 주셨다는 것은 10번의 기회를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달았다면 그의 미래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홍수를 내리기 전 배 만드는 시간만 12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홍수를 내리시겠다고 120년의 세월을 거쳐 홍수가 내린 것은 최소 4대에 걸쳐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진노가 확정이 된 겁니다. 예전과 운명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운명은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정은 다릅니다. 내가 내일 짜장면 먹을 예정이야 라고 한다면 내일 짜장면 안 먹으면 예정은 취소가 되는 겁니다. 반면 나는 내일 짜장면을 먹을 운명이야 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짜장면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의 의지를 억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이 모순되지 않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성경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2절을 이해하기 쉽게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 주시고 하나님은 진노할 대상에게 꾸준히 참으시고 너그럽게 대함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들을 다 용서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은 어떻게 알려집니까? 그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권능을 보일 수 없지 않습니까? 만약 애굽이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통해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알릴 대상은 많고도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니 자신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자신하였는데 만약 그런 이유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역사할 수 있으니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대상은 많고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은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언급한 난해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서 택할 자와 진노할 자를 구분했다면 차별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으나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신 것은 맞으나 긍휼을 받을 자나 진노를 받을 자나 출발점이 똑같다는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긍휼을 받을 자는 아무것도 없는 흰 도화지에서 구해진 것이 아니라 진노에서 구해진 것이고 진노 받을 자는 진노의 자리에 내버려 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래 다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해 구원받게 된 겁니다. 반대로 진노의 자식은 진노에 처하게 둔 것이 아니라 원래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광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진노의 자리에서 이들을 구원하셨으니 누가 무슨 말을 하겠냐고 반문하며 지금까지의 논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좀 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비 부모가 아이를 입양하고자 고아원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 아이들 가운데 한 아이를 골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는 입양되어 평안한 집과 부모 아래 살아갈 것입니다. 그 선택에 대해 그 부모가 비난받아야 할까요? 왜 다른 애들은 고르지 않았냐 따질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에 대해 믿음으로 응한 것이 우리가 한 일의 전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반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본래 모두 진노의 자식이었으나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따질 자리에 있지 않고 감사할 자리에 있으며 비교할 자리에 있지 않고 은혜를 붙들 자리에 있으며 교만의 자리에 있지 않고 겸손히 엎드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으시며 부르시고 계시며 진노를 확정하시기 전에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핑계로 책임을 미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진노의 자리에서 건져 올려진 자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때 우리는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감사가 회복되며 순종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혜 앞에 무릎 꿇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긍휼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문하며 하나님이 어찌 불의하냐고 얘기할 수 없다는 이 명백한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놓여 있음을 깨닫고 그 믿음 안에, 그 주님 안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